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종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어서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고, 힘없어서 쓰러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어서 힘있게 해주셔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이런 힘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님 알기 전에는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능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자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특권,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이전에는 속박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우리를 옥죄하는 것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관습이 우리를 옥죄였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도리들이 우리를 옥죄였고, 이것저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도저히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얽어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장에서 벗어난 새처럼 마음껏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예전의 고대 사회, 오늘 이 고린도서가 쓰여진 이 환경으로 돌아가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족, 천민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벼슬로 나갈 수도 없었고, 일생 모든 자질을 다 갖추었어도 그는 노예로 일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신분의 상하 비천이 다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복음이 들어가서 100년, 200년 모든 세월을 지나게 될 때에 그 철옹성 같았던 로마 제국의 모든 장의 빗장이 다 풀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데 모든 어둠의 권세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없었던 환경적인 제약, 이렇게 빠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어서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주님 안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주님 안에서 누릴 최고의 이 땅에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생지옥이라 말합니다. 탈북이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뜸했다가 다시 탈북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는데, 요즘에 탈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탈북을 보면 아주 북한에서 특권층, 상류층이 탈북을 합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탈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에서 최고의 엘리트층으로 뽑혀 있던 영국의 공사로 있던 태영호 씨 같은 분은 한국에 와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쉬울 것이 없는 분입니다. 북한에서도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가 더 높은 인정받는 고위직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목숨을 걸고 탈출하겠습니까?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면 안 되는, 자유와 모든 권리를 빼앗겨버린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우리가 능력도 있고 자유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주님 밖에 벗어나면 그 능력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하든지 속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어서, 자유를 주시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된다 하면 된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다 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 하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과 된다,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이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가면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권세 주시어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행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남용이 되면 차라리 하지 못하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못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세상에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되, 능력을 마음껏 발산하고 마음껏 이루어 나가되, 반드시 생각해야 할 몇 가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것 때문에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고, 정말로 가장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교회, 초대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쏟아버린 교회, 그 능력과 그 자유를 통해서 다툼이 되고 원망이 되고 시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스스로 정말 오히려 믿지 못한 것보다, 믿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지경에 이르는 가장 본이 되지 못한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고려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능력만 있었습니다. 자유만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만 자랑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만 자랑했더니만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나의 유익만을 고려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면 참 좋지만, 그러나 나에게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아픔이 되고 손해가 된다면 그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당히 내가 그 일을 해서 내가 그 유익을 내가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빼앗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나의 유익을 취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면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유익을 다 차지할 수 있었지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물질을 빼앗긴 사람도 없고, 주님 때문에 재산을 빼앗긴 사람도 없고, 주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당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오히려 그들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그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가졌다 해서 당당하게 남의 유익을 빼앗아서 자기의 유익을 취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의 유익을 생각해야 하겠지만 나의 유익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배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유익도 소중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삶 가운데 결단코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도, 정당하게 내가 취할 수 있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된다면 결단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군대 위문 공연도 가고, 또 특별히 그 해는 제 고향에 다니던 교회 부근에 큰 나병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 마을에 있는 분들 거의 다 교회에 다 출석했는데, 한 500명 출석하는 교회에 우리가 위문 공연을, 성탄절 준비를 해서 교회에서 발표도 하고 또 그 교회에 가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탄절 축하하는 이런 순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한 500명, 400명, 500명 성도님들이 다 앉았는데 멀쩡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 다 나병 환자들입니다. 물론 양성 환자는 아니고 이미 병은 고쳤지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양계 사업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동네에.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대접할 것은 없고 하면서 계란을 막 엄청나게 삶아서 주는 겁니다. 계란을 엄청나게 삶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대접하면서 우리가 대접할 것은 없는데 이것 하나씩 먹고 예배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게 깨름직한 거예요. 가서 먹는데 이걸 먹어도 되나?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떻습니까? 대접하는 거니까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가서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하나를 또 주는 거예요. 이거 잘 먹는데 또 더 먹으라고. 그래서 저는 아마 그날 한 2개 까먹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삶아주는 계란 2개를 먹고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멀쩡합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이제 생겼냐면, 예배를 다 드리고 나오니까 아이고 수고했는데 배도 고픈데 우리가 드릴 것은 없고 라면을 막 엄청나게 삶아주는 거예요. 라면을. 계란은 내가 까서 먹으면 되는데 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면을 손가락으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나무젓가락, 새로운 젓가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쇠젓가락, 자기네들 먹던 젓가락을 주는데 이것은 나병 환자들 입에 들락날락 했던 젓가락 아닙니까? 아무리 소독했겠지만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먹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여서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도요, 아직도 그때 같이 먹었던 분들 한 30명, 40명 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내 생각, 나의 유익만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다른 사람도 생각해서 먹기 싫어도 먹어주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으면 안 되고요, 내가 먹기 싫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먹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한 일은 우리 포항송도교회 와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초년병에 대구에 있을 때는 한 번에 신방하다가 점심을 4그릇 먹은 적도 있습니다. 신방하는데 4그릇, 이 집에도 차려놓고 저 집에, 그런데 그저 한 젓가락 뜨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다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먹다가 병원에 입원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제 친구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대신방하고 위에 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한 일주일 병원에서 치료한 적도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신방할 때 제발 먹으라고 강요하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면서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 그럽니다. 영국 사람을 신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영국 신사도의 제1조가 무엇인지 압니까?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신사도의 제1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사적인 교회, 신사적인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을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삼가라. 거리에 침도 뱉지 말고 종이도 버리지 말고 길 가다가 오줌도 누지 말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큰 소리를 이야기하지도 말고 금연 장소에서 담배 피우지도 말고, 이런 일을 하면 신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피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능력도 주셨고 자유도 주셨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아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이기적이라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남의 유익을 앞세우든지 자기의 유익을 앞세우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생각을 고려해서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에 하나님이 주신 내 능력과 내 권리를 사용할 줄 아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 그것도 침해하지 말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 양심에 침해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파괴하는, 양심을 팔게하는, 양심에 상처 주는 이런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 상인의 양심을 고려해서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시에 고린도 상황을 알게 되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상황이 이렇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서 사고 파는 고기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방신들에게 제사로 바쳐진 제물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는 이방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방 제사장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연일 많은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은 모두 다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모든 고기를 다 먹을 수 없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빼돌려서 시장 상인하고 거래해서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상인하고 뒷거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들 중에 상당수는 이방 신전에 바쳐진 제물들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도축한 고기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고기들도 고린도 시장에는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야 고기 이 집에 가서 싸게 사서 내 사 먹었다 이래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야, 누가 소개해서 이방 신전에 제물을 사서 먹었는데 그렇게 되냐? 아니 우리 목사님 장로님이 고기 싸다고 해서 저 이방 신에게 바쳐진 그 제물 그거 사다가 먹었는데 그거 되냐 안 되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따져보면 모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이방 신에게 바쳐진 것이거나 말거나 간에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신에게 바쳐졌다 해서 특별히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방신에게 바쳐진 저 고기를 우리 장로님 목사님이 먹나 먹지 않나 한번 보자. 딱 지금 먹으면 시험이 딱 들면 그런 상황이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는 다 음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릴 수 있냐? 차별을 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딱 지켜보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자유예요? 그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자유냐? 숟가락 젓가락 든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는 겁니다.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보고 좋으면 사서 그냥 먹으면 되지. 그리고 사기 싫으면 그냥 사지 않으면 되지. 먹지 않으면 되지. 이거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인이라면 죽도시장에 고기 파는 상인이라면 이것이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다라고 답하죠. 당연히 아니다라고 답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팔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는 아니다라 해서 분명히 아니다라는 이 상인의 얘기를 듣고 내가 사서 먹으니까 나는 떳떳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 때문에 물건 팔기 위해서 거짓말한 그 상인에게는 내가 양심을 팔게 하는 일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묻지 말라는 겁니다.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도 모든 농산물, 축산물 원산지 표기를 다 하게 합니다. 식당에도 원산지 표기를 다 하게 하고 중국산인지 페루산인지 한국산인지 원산지 표기를 다 하게 하는데 예전에 그렇지 못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죽조시장 가서 콩을 한 대박 사고 깨를 한 대박 사는데 꼭 묻습니다. 이게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상인이 이분은 물건 사는 이분은 포항 송도교회 다니는 줄 다 압니다. 송도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콩이 이 깨가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하고 물으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국산입니다 하고 이렇게 팔았지만 마음에 꺼리낌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송도교회 목사님이 날 죄짓게 했다. 송도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날 죄짓게 했다. 나중에 교회 다녀도 내가 부끄러워서 송도교회는 못 가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떳떳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묻고 나는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나는 물건도 사고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양심을
팔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앞에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에 거리낌이 된다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거리낌이 된다면 먹기 싫어도 먹어주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고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러면 안 되는데 마음에 상처가 되면 마음에 아픔이 되면 그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옷을 입어도 마찬가지고 말을 해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 번은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 청년한 사람이 머리에 염색을 해왔는데 요즘 염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염색을 해왔는데 세상에 여러분 저는 아직도 그렇게 염색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무지개 염색을 해왔습니다. 이쪽부터가 빨주나초 파남보 머리를 완전히 무지개를 만들어 불렀어. 너 머리에 완전히 무지개 떴다 이러니까 목사님 내가 젊을 때 한번 해보지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런데 네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건 네 자유인데 너를 보고 예배 안 드리고 전부 네 머리만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더니만은 일주일 지나고 이제 염색을 바꿔서 왔는데 무지개 염색이 아니고요 새파랗게 잔디를 다 심어왔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이게 참 멋있다 이쁘다 이것은 괜찮지만 저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하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게 옳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여러분 미리 겨울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여름 돼가지고 혹시 그런 옷 입고 나오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나 시험 들 수 있는데 여름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름에 아무리 내가 더워도 옷이 입고 싶어도요 우리 교회 이제 에어컨 히터가 잘 돼 있어서 괜찮습니다. 적당하게 좀 가릴 때는 좀 가리는 옷을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막 다 드러나는 이런 옷 입고 나오면 보면 전부 다 마음이 다 그쪽에서 교회 어째 저럴 수 있어 이러면 나는 그 옷 입을 수 있습니다. 관계없어. 그런데 또 그 옷 좋아하고 그런 데는 또 그런 옷 입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이럴 때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또 고려하고 생각하시고 옷도 입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양복 입기 싫습니다. 그런데 목사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양복을 입습니다. 저도 반바지 입고 싶어요. 저도 반팔 입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목사님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가서 예배 드려 보니까 정말로 반바지 입고 청바지 입고 반팔 입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저거다 싶은데 우리 한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을 생각하니까. 한번 입어보라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 양심도 고려해서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해도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도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뻐합니다.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유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생각해야 할 것은, 마지막에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과연 이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나가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나와 함께 하는 사람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냐? 그렇다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은혜와 축복이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곧 반사되어서 나의 영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셔요. 그런데 홀로 계신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비춰지겠습니까? 곧 나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떠나지 않게 하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 가리운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버리지 않습니다. 일생이 다할 때까지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린 사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 88 올림픽 때 여자 100m, 200m에서 금메달을 딴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입니다. 3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 여자의 기록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넘사벽입니다. 그 기록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의 기록이, 올림픽 금메달 하면 여자 100m 같으면 10초 6, 10초 7 이 정도만 뛰어도요 금메달입니다. 그런데 그리피스 조이는 10초 4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뛰었다 하면 보통 선수들은 5m, 10m 이상 뒤로 처집니다. 200m 기록도 21초 34, 여자 기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기록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88 올림픽 때 당연히 금메달, 은메달을 그리피스 조이너가 땄습니다. 88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고 들어올 때에 미국의 NBC 기자가 달려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발빠른 여자입니다. 당신보다 더 빠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기에 그렇게 빨리 달리는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에 조이너는 주저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달릴 때 힘이 솟고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내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금메달 달라고 달리는데 이 그리피스 조이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달리니, 다른 사람의 목적지는 100m 피니시 라인 100m밖에 안 되지만 이 조이너의
피니시 라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달려가야 하니까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게임이. 달릴 때마다 압도적으로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작은 유익,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그 작은 일에 얽매이는 것보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더 큰 일을 꿈꾸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시어서 작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더 큰 역사, 더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요, 작은 일에 얽매여서 살았더니만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만 그는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슨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권세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내 작은 힘이지만 내 능력과 내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내 삶에 더 큰 역사, 무엇이든지 정말 할 수 있는, 정말 세계를 뒤엎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마시고 사셔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자유,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이 할 수 있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매몰되지 않게 하옵시며 내 유익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양심도 배려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